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까이 지낸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뭐 조언도 구하고 자기 어려운 거 이야기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상담이라는 게 별거 아니죠. 그냥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조언도 구하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언도 해주죠. 뭐 문제는 다양합니다. 뭐 자녀, 또 뭐 사역, 뭐 여러 가지 다양하죠. 저도 뭔가를 할 때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이제 결정하기에 혼란스러울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멘토 목사님처럼 지내는 분한테 이제 연락해서 또 조언도 듣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친구 목사님도 전화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또 생활하면서 당연히 겪는 그런 문제죠.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물어본 것도 사실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묻고 또 그 물음에 대해서 답도 해주고, 언제는 궁금해서 묻고 또 언제는 묻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물음이 있어요. 또 가장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듣는 일도 있습니다. 일생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사는 문제 아닌 게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질문하고 뭐 큰 문제 같은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렇게 큰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일생일 때 질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일생일 때 중요한 질문, 또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 한 청년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부자예요. 높은 고위직 관원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이 뭐죠? 네, 영생이 뭐죠? 네,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조그맣게 얘기했는데도 다 들려. 네, 영원히 사는 거, 그죠? 영어로 뭘까? 영생이. 네, 이터널 라이프. 우리 영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죠? 웃지도 않으시네. 네. 네, 웃으면서 하자고요, 그죠? 네. 영원히 사는 건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 성경은요,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뭔지 아시겠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그리스도가 말해요. 그 직함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의 알은 항상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인격적인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뭡니까? 내가 내 편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오늘 지금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놀았거든요. 근데 집이 좀 너무 낡았다, 그죠? 근데 요 아이들의 모습은 딱 저 자랄 때 정서예요. 입고 있는 옷 같은 거. 해가 뉘어뉘어질 때 열심히 마을에서 막
막 놀다가 한 명, 두 명 아이들이 이제 갑니다. 떠나가죠. 어디로 갈까요? 아이들이? 집으로 가죠. 어디가 그 아이들이 가는 집일까요? 그 아이들의 집이 어디죠? 엄마 아빠 있는 거. 엄마 아빠 있는 거.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해가 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그 집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가 많으면 말 잘 듣는 자녀도 있고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어요. 그거는 둘째예요. 차치하고 일단 자녀이면 집으로 오죠. 그죠? 자녀이기에. 영생은 우리가 자녀의 신분이 된 것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즐거워요?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집이 없는 건 이 땅에서도 서러운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건, 인생의 해가 뉘어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건 너무 서글픈 일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갑니까?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인생의 해가 뉘어질 때 하나님 품으로, 그 집으로 우리가 가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생명이 뭡니까? 여기서 생명이 의미하는 거,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 생명이 바로 영생. 여러분 고백하신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아들을 모신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이 정답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물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첫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은 되게 진지하게 받으세요. 주제가 진지하잖아요.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문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는요, 질문한 부자 청년의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개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요게 왜 문제냐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칭호입니다. 1세기 유대인 사이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도 그리스도인 줄 믿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로 하나님이심으로 고백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선한 자로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선하다고 부르는 거냐? 네가 사용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나에게 사용한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선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한 분이여라고 하신 이유는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선함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보니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잘 지키고 뭐란 데 없고 열심히 산 거라 선하다라는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또 자기의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보니 선한 선생님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선하고 예수님도 선하고 자기 기준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착각이고 잘못 보는 거다. 예수님이 이것을 찝어주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으로 바른 구원의 길을 찾아가기가 어렵죠. 사회적 통념, 세상적 가치관, 그것으로부터 인해 내 안에 쌓인 편견과 이 잘못된 옳지 않은 생각들을 걷어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파란색 안경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잖아요.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빨갛게 보여요. 안경을 걷어내야 돼요. 미국에서 그런 실험도 있었잖아요. 바비돌, 바비 인형, 유색 인종 바비 인형, 백인 바비 인형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착한 바비 인형 뽑으라고 하면은 백인 바비 인형을 뽑는데요. 여러 명 해도 순서를 바꿔놔도 똑같이 착한 바비 인형, 백인 바비 인형, 배드 바비돌, 나쁜 바비 인형 뽑으라 그러면 항상 뭐 흑인 그렇게 뽑는데요. 무의식 중에 그런 안경이 있는 거죠. 색안경이 있는 거죠. 잘못된 기준이 있는 거죠. 그것을 걷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주님이 구원의 길을 묻는 이 사람에게 직접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모습이 되게 오늘 본문에 참 흥미진진하게 나와요. 우리가 잘 따라가 봅시다. 자, 보세요. 사회적 관습의 거칠애 같은 인사말. 내면에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나도 선하다. 내가 보기에 당신도 선하다. 그러니 우리는 선함에 도달한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묻는 자에게 영생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목적이 있고 필요한 의도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율법.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 20절,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요거 성경책 보고 한번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걸렸다. 그죠?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십니다. 바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율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잘 지키는 줄로 착각한 자에게 얼마나 잘 못 지키고 있는 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바닥으로 이끄신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바닥의 자리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을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대화의 전 과정을 문맥으로 통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닥으로 주님이 이끌고 계신 거예요. 바닥이 깨닫는 자리잖아요. 저도 전도용품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 거리에 나가서 나눠주다 보면은요, 바닥을 느껴, 바닥을. 받긴 하는데 굉장히 냉담해. 벽이 있어요, 벽이. 그래서 그 바닥을 경험하다가 여러분들 얼굴 보면 마음이 너무 좋아. 그죠? 다들 막 이렇게 인자하시고, 무슨 얘기해도 다 아멘으로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상은 바닥입니다. 거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야, 조금이라도 대화할 수 있는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옆집, 오고 가는 사람, 안면 있는 사람. 그게 좋아요. 근데 그거 깨닫기 위해서 그 바닥을 경험하는 노방전도도 필요해. 그죠? 그런 바닥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 사람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켰습니다. 얼른 대답하잖아요. 자기 선하다고 믿으니까. 선한 우리는 내부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주님이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에게 거울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착각하고 있는지. 바닥의 현장에서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이 우상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죠.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자막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람이 큰 부자였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고위 관리였고요.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으면 어느 정도 부자였을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자산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1등 신랑감이잖아요. 아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은 다 지킬 만큼 모범생이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내면을 아셨어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삶, 물질에 매여 있는 삶, 그것을 주님은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청년의 이런 상태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속기에 가장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스스로 속고 있고 주님은 거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라 도전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주인된 인생은 구원을 얻기가 참으로 어렵다. 우리 24절, 25절인데요. 이 사람이 크게 실망했을 때, 부자인지라 크게 실망했을 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24, 25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비교해서 더 쉬운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이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돈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 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 다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죠. 다윗도 부자였죠. 신약으로 오면 아리마대 부자 요셉. 또 신약 성경은 재산의 소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처방전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처방전은 분명해요. 네가 노력해서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음을 스스로 바라보라. 바닥의 자리에서 깨달으라. 주님이 그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돈이 수단이 되느냐 목적이 되느냐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마음에 금방 와닿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포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도전은 우리에게 늘 있죠. 뭘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은 이 청년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처방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전 재산을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하는 이 도전이 누구에게나 다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처방전이 꼭 필요했습니다. 자신을 봐야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처방전을 주신 거예요.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리나요? 오늘 본문에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그 이후에 청년이 어떤 결정을 내는지. 심히 슬퍼합니다. 근심하고. 우리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 부자 안 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웃지도 않으시네. 네. 다들 부자신가? 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부자가 거기에 매여 있음에 그거 끊고 영생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제가 이미지 그려봤습니다. 바늘이 아무리 커도 낙타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큰 바늘이 있어 세상에. 그죠? 그래도 목밖에 안 들어갔네. 영어 성경에 보면 외국인 관점에서는 아이예요, 아이.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참 잘했죠. 우리는 바늘귀, 우리는 귀에다 꽂으니까. 그죠? 바늘귀는 되게 작아요. 불가능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실 좀 꿰달라고 하면 되게 번거로울 만큼 그 꿰는 일이 보통 눈 좋아서는 안 됩니다. 작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뒷부분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란 것을 보면 바늘귀가 맞아요. 어떤 뭐 조그만 문이다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본문의 의미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죠. 바늘귀가 맞아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 사람들이 놀라서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27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가, 믿는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 우리가, 돈이 최고인 줄 알았던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히 쉬다가 갈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했던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작은 계기에, 그 작은 기회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또 믿음의 부모 만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이끌려서 믿게 된 거예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느끼기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우리 편에서 느껴야 할 것은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드릴 말씀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주인의 자리를 진짜 주인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 다 지켰고 성공을 경험했고 그래서 선한 자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임을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으로 막혀 있어요. 오늘 우리 마침 암송 요절과 딱 겹치는데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VIP 계십니까? VIP.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주님이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 들어오고 싶으셔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열어드릴 수도 있고 열어드리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 받아야 할 VIP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식구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또 그런 VIP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의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하나님 자녀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는 것은 일생일대 한 번이지만 그 도전은 신앙생활에 쭉 이어서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항상 근심과 또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줘요. 그러면서 그것에 헌신하게 만듭니다. 마치 율법은 잘 지켰지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또 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래서 거울을 딱 비춰줬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처럼 오늘 우리도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해요. 오늘 22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결코 보상이 없는 주님의 초청 결단 요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옮겨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 주 매일 성경 새벽 본문에 보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대단하죠. 귀하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구나,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하심에 지체하지 않고 길 떠나 번제로 드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방해되지 않도록 며칠 전에 종들은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다 가는 거예요.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정작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고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연거푸 2번을 부르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제서야 내가 나를 아들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시험에서의 통과. 시험 통과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 통과했어요. 패스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고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할까? 히브리서가 정확한 해석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꼭 붙들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 줄 알았다.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의 믿음.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단면으로 잘라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보세요. 하나님 이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들,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바닷가의 모래처럼 줄 터인데 그 자손들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나온다. 근데 이삭은 아직 싱글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이미 주어졌고 그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이 붙든 건 명령이 있기 전과 후와 상관없이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 후손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리신다. 마치 1 더하기 2는 3이다. 수학 공식처럼
의심이 없어요.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아브라함의 케이스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결국에는 믿음이다. 네. 무엇을 선택할까?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죠? 이번 기회가 너무 커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그래요. 이게 마지막 세일이래. 이런 기회는 다시는 없대. 그런 기회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역사하십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돈, 인정, 세상에서 성공, 안정, 염려함으로 바라보라고 부추깁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잘못된 헌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생이라는 것은, 이터널 라이프는요, 오늘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죠.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영원한 영생이잖아요. 저는 벚꽃 같아, 벚꽃.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벚꽃이에요, 벚꽃. 벚꽃 구경 잘 하셨나요,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꽃잎이. 저는 깜빡하고 놓쳤어. 그래서 어제 가봤더니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냥 벚꽃이 수북이 쌓였더라고요, 내 벚꽃. 이거 누렸어야 되는데. 일주일. 아주 짧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그럼 부자 청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부자든지 그 벚꽃 일주일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또 그와 대비되는 영생을 놓고 본다면 지금 뭘 따라가야 됩니까? 지금 뭘 따라가야 돼요? 지금 부자 청년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본문에서 안 나오니까. 그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작은 포기. 예배, 신앙, 믿음, 목장, 섬김, 하나님 나라, 말씀, 그것과 대비되는 나쁜 건 아니에요. 마귀는 나쁜 거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돈 버는 거, 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약속. 항상 부딪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때 뭘 선택하느냐. 항상 그 도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주인을 바꾸려는 스몰 약한 영들의 부추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작은 포기를 연습해야 돼요. 조금만 포기하면 더 큰 포기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되지 않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저한테 성경공부 가르쳐주던 목사님도 그 얘기 해주시는데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 목장에 성경교사를 맡았는데 그거랑 딱 겹치더래요. 그런데 그 운동이 너무 좋아서 딱 그 시간에만 할 수 있어서 도저히 포기가 안 되더라. 나중에 깨닫게 되더래요. 이거 끝까지 못 포기하면 이게 우상이구나. 우상이 별겁니까? 딱 부딪혔을 때 끝까지 포기 못하고 쥐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우상이었어요. 근데 우상이 영생을 줍니까? 우상이 밥 먹여주나요?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딱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니까 더 큰 포기도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건 작은 포기입니다. 예배를 위한 작은 포기, 모임을 위한 작은 포기.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안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가는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힘주고 세워줘야 할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우선순위죠. 집중한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붙잡아야죠. 바른 것을 붙잡아야죠. 영생인데 거기에 뭘 갖다 댈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가치의 교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평생 염려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주님의 채워주심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